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과 속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 성도는 살아가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에 또한 순결한 삶, 온전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삶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 14장에 있는 청년 삼손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뭐냐 하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청년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듯이 그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살더라라는 겁니다.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사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체와 접촉을 하여서 그곳에서 꿀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가사에 가서 창녀와 동침하는 삶을 삽니다. 즉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이방 여인을 취하고 부정한 것,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살기도 하지만 또 그의 삶 속에 속된 것이 함께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세상에 속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유혹함으로 때로는 그것들에 넘어지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이사야 42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니까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놓여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 환경에 놓여진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임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렇게 그 삶을 방치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럴 때 그들이 뭔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말씀하지 않든 그들의 삶은 무감각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는데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것이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한 중에 또 불순종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선택은 하십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민족,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곳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또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해서 내가 그곳에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는 곳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나라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도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속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먼저 행하시고 선택하시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죠. 너는 내 것이라 부를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무런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성읍은 불타버렸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의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가 너의 성읍에 있을 때에도 약속의 땅에 거할 때나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할 때나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내 것이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에게 항상 너는 기도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항상 그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찾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릇된 길로 걸어서 우상 숭배에 빠질 때도 있다. 그렇지만 너는 항상 그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삶이 보존되어지는 것, 그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고 수많은 불순종의 죄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왜 보존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내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 가운데 갈지라도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허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 삶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보자 기도하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자주 설교를 통해서 인용하는 도단승의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승을 군대로 포위했어요. 그럴 때에 그의 종이 아침에 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항상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포자기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영원히 포로 생활이 지속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도 없다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바로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승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진치고 둘러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내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영적인 어린 아기죠.
육의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세상의 것은 배움을 통해서 때로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세상 풍조를 바라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이후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지만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 아이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부모님이 하라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때를 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아기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항상 그의 모든 성장 과정 속에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준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자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장차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실수들, 그의 넘어짐들,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항상 그 때가 되어지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해도 여전히 자기가 고집부리고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일어서기를 또한 그 때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모습,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의 나의 모습,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죄투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견주어 보면 내가 살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럭저럭 잘 산 것 같아. 나는 죄도 안 범하고 잘 산 것 같아. 세상의 법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딱 들여다 율법 앞에 세워져 보아도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 앞에 세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야말로 마틴 루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상 제조기와 같이 그릇되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 대하여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너는 누구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에 대하여서 끝까지 보호하고 그 내 것에 대하여서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 부른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 정말 지치고 힘들고 공고한 삶이 시작된다면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11절로 31절의 말씀 속에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그 인생의 공고함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회복은 온전한 회복은 어디로부터 이어집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죠. 그리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아버지의 집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나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은 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얼굴 뵐 그런 면목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되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그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큰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하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죄인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내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봅시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손처럼 우리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염된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오늘 너는 누구냐?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어요. 죄악의 구렁텅이 내가 오염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다시 한번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 거룩한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리라 한 그 비전에 사로잡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